오늘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고난 10년 가운데에 또 그 에너지를 반대로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원 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또 고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 생활을 또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또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와 같은 그런 선한 행위들을 또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사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여러 곳에서 찬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뭐 등한시한다거나 또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입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한들 어떠한 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유익 정도는 있겠죠. 세상의 노래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래도 유익은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음악에 대해서 국가에서 허락한 뭐 유일한 마약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쉬지 않고 찬양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찬양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세상의 음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때 그 전국 단위 트로트 가요제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예,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부를 기회가 있으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감각적인 음악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아무리 들어봤자 그 음악으로 인한 즐거움이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으로 방황하거나 또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을 한번 믿고 찬양을 한번 접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 찬양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찬양을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뭐 감상이라고 해도 좋겠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라는 그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괴로울 때 지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 그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닐 적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의 기억이에요.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항상 저를 업고 가면서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지금도 이 찬양이 들릴 때면은 그 한 3, 4살 때의 기억인가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찬양의 놀라운 위력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령이 들렸는데,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죠. 다윗이 그때 이거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 왕 앞에서 그 수금을 타라고 명했고, 다윗이 그 찬양을 연주했을 때에 악신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능력이 되고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생명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본래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더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아니, 귀신을 쫓아냈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이제 점치는 것이 사라지니까 그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또 실컷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순탄하고 잘 돼도 모자랄 망정 전도의 길은 열리지 않고 제가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전도 못합니다. 저는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목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이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와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뭐라고 말하죠? 찬양으로 인한 간수의 결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혹은 가정의 상황이 이러한 여러분의 일상들이 기쁨의 연속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직장 생활이 고통스럽거든요. 가면은 막 그 상사들이 괴롭히고, 막 제가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이것도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쉽지 않은 삶들이에요.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도, 우리가 대부분 일상에서의 삶들이 찬양이 쉽게 흘러나오지 못할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능력을 살펴보면은 바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욥과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 어려운 시험과 난관을 이기고 또 승리하고 갑절의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찬송하게 될 때에 그 환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환난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자, 찬양은 우리들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지저분한 생각들도 정돈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양옆을 둘러보면은 예배 시간에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예배의 감격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시길 바란다면 이번 주일 예배부터 힘차게 열심히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음악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 노래방이 흔하게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해요. 자, 병들었던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형제가 일찍이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형이었던 존 웨슬리가 말씀 목회에 집중했다면, 찰스 웨슬리는 이 찬양 목회에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9,000편의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송가로는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들이거든요. 이런 찬양들을 약 9,000편이나 작사를 한 작사가입니다. 이 감리교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영국 성공회의 한 성직자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교류에 이끌려 왔다면 9명은 음악에 이끌려 왔다라고 할 정도로 초기 이 감리교의 선교 역사에서 이 찬양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감리교인들을 보면서 거룩한 가수들, 또 달콤한 가수들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을 감리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리교인들은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감리교회는 노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병든 영국 사회를 건져냈던 이 웨슬리 형제의 찬양의 힘이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에서도 다시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승리의 찬양이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이 시대에 또다시 힘차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둠의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의 찬양으로 이 땅의 절망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더불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되도록이면 찬양을 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거역하고 우리의 입술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어두움으로,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시절을 보내왔고요. 어쩌면 요즘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때인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밤새 하는 거예요. 막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도 기도가 끝나지를 않아요. 이제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이제 난 찬양을 불러야겠다 하고, 그 배경 음악 찬양 있잖아요. 이제 찬양단도 내려갔어요. 이제 배경 음악이 MR을 틀어놔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막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기도하는 시간인데 너 찬양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 담당 목사가 돼서 수련회를 데리고 갔을 때 기도 안 하고 찬양 부르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흐뭇해요. 예. 그리고 찬양 계속 더 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지켜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러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도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찬양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으로 하는 기도가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찬양은 이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예, 아마 뭐 안 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감명 깊은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영상을 사실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가 이제 두동강이 나가지고 가라앉는데 갑자기 그 관현악단이 등장하잖아요. 4명인가 5명인가 그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연주를 막 합니다. 그 찬양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에요.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마치 우왕좌왕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승객들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우리에게 닥친 죽음을 맞이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악단이 은은하게 찬양을 계속 연주했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는 순간까지 연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바이올린 연주자 있잖아요. 그 연주자는 그 구명조끼가 없었어요. 구명조끼가 없어가지고 그 목에다가 바이올린 가방을 메고 있다가 그 부력으로 인해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발견돼서 장례식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건 이제 뭐 TMI였고요. 이 찬양단이, 관현악단이 은은하게 찬양을 연주하였을 때에 그 마지막 가사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4절 마지막 가사를 아시나요? 네, 4절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라고 4절 가사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그치는 때가 바로 이 가사와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그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셨을 때일까요? 혹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와서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이 임박하셨을 때에 그 가장 큰 위기, 고난과 죽음을 대면하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분의 입술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